지난번 설교 때 저 사도행전을 설교했습니다. 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찔림을 받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회개의 표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 도망치는 데서 돌아오고 자신의 그러한 행동과 행습을 슬퍼하고 그걸 버리고 그분께로 돌아오면 죄사함을 얻으리라. 근데 그 일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간 자들은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함께 계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이라는 말에서 여러분이 능히 짐작할 수 있듯이 영이라는 것은 만지거나 느껴서 그 존재를,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이 아닌 것인데도 진짜 물체인데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있는 것으로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공기 안에는 사전에 보면 산소가 약 21% 좋은 공기입니다. 질소가 78%나 있고 나머지 약 1% 조금 더 되는 것 안에 아르곤 또 이산화탄소, 수소, 무슨 헬륨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공기가 있다는 거를 보진 못하지만 믿지요. 공기가 없으면 소리도 전달이 안 되고 어떤 사람도 살 수가 없죠. 공기가 조금 그 퍼센테이지가 낮아지면 그래서 창문을 꽉 닫고 한 3, 40분만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공기 20%가 점점 그 줄어들어서 한 18, 7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 하품이 나오고 머리가 띵해지고 그게 심해지면 사람이 죽기도 하죠. 뇌가 정지됩니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산소가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참 희한한 것은 어떻게 이 같은 코로 산소만 끌어들이고 질소가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산소만 끌어들이고 안에서도 같은 코로 물론 감기 드는 사람은 입으로 내뱉겠지만 이산화탄소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이렇게 오묘하게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별의별 말을 만들어서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만지거나 왔다 가면 느끼거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함께 하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함께 계시는 유익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왜 꼭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선 정리한 것은
그분은 성령,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거나 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존재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피부로, 생각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신가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3, 14, 15절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게 14장에서 16장 사이에 5번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입니다. 첫 번은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서 왜 오셨고 이제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가셔야 되는 걸 아십니다. 제자들은 전혀 그걸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이렇게 분명하진 않지만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에 보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말씀했어요. 보혜사. 그냥 한문을 풀자면 은혜를 보존하시는 선생님, 은혜를 보존케 하시는 스승님, 이 정도로 풀겠습니다. 근데 학자들 사이에는 이 보혜사라고 쓰인 이 성경 원문의 이 뜻이 무엇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하고 그래도 딱 이거다 하기는 힘듭니다. 대강 이런 것이다는 되지만 딱 이거다 하기는 참 힘듭니다. 이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이 특별히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일을 가지고 이 보혜사라는 말 뜻을 이런 것이다라고 풀기도 합니다. 크게는 2가지인데 저 뒤에 요한 1서에 나오는 2장 1절에 나오는 말대로 대언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 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 이런 의미에서 대언자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이 말이 쓰인 어근에서 나와서 보혜사라는 말을 위로자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은 참고로 들으시고 이제 제가 하는 말씀을 잘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는 이렇게 대신 대언하거나 위로한다는 그런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넓게 말하자면 상당히 넓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정도로 넓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도움을 주시는 분. 보혜사라는 뜻은 적어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에서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새는 그런 말 안 쓰죠. 요새는 여러분 말을 제가 잘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좋으면 짱이다. 이런 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짱 좋다. 짱 화난다. 이런 말 쓰나요? 하여튼 짱이란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옛날에 옷을 잘 입은 사람은 멋쟁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옷 잘 입은 사람에만 멋쟁이라 말하지 않고 누구한테 친절하게 하고 남에게도 잘 사주고 아주 인품도 좋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멋쟁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못생겨도 관계없어요. 넌 정말 멋쟁이다 이렇게. 옷 입은 거 관계없이 인품을 가지고 멋쟁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새는 여러분들은 짱도 여러 가지 짱이 있죠. 얼짱도 있고 몸짱도 있고 짱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다 멋쟁이 이렇게 하면 그냥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을 이렇게 넓게 말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정도를 위하면 물론 위로도 하시고 필요한 말씀도 주시지만 넓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이 성경에서 말씀과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실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다른 보혜사. 14장 16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껏 자신이 보혜사로 계셨고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로 계셨고 예수님이 떠나시면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마디로 보혜사로서의 일이에요. 병든 자에게 도움이 뭐예요? 낫게 해주는 거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죠. 깨끗이 해주는 거죠.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는 거죠. 모든 필요, 죄에 갇혀있는 사람은 죄에서 건져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꼭 필요한 도움을 주신 분으로서 이 땅에 계셨죠. 근데 이분이 가시면 다른 도움을 주는 분,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 복잡하다 생각하면 다시 접고 중요한 사실, 이거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실 성령님은 보혜사인데 적어도 그분은 물건이 아니다. 때로 성경에서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이 있어서 무슨 물건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도 친한 사람 그러죠. 난 내 거야. 그럼 내가 물건은 아니죠. 소유를 표현하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건 그 성령님을 영접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그분이 물건이다 하는 뜻은 아니란 말이죠. 물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내가 아버지께서 구해서 아버지가 보내시는 분이니까 그분도 하늘에서 오는 분이에요.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도 본질이 하나님이신 분이다. 그게 좀 어려우면 조금 쉽게 얘기합시다. 그분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말이 이게 하나님에게 사람 인자를 쓰는 게 그게 참 좋지는 않지만 조금 부족하지만 가까이 표현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표현이라는 거는 딱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다른 종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딱 맞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닐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본질을 설명할 때는 딱 맞게 말하기가 좀 힘이 들죠. 자, 제가 아주 못 그리는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그린 그림이 뭡니까 이게?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못 그렸고 엉망이지만 이거 여러분 다 뭐라고 느끼죠? 새라고 느낍니다. 제가 새 그린 거 맞습니다. 새. 근데 제가 이게 무슨 새냐 이러면 좀 곤란하죠. 병아리 같기도 하고. 무슨 새냐는 곤란하지만 새인 거는 여러분에게 통한다 이 말이죠. 이게 제가 만일 참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참새치고 되게 못생겼네. 그러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참새라니까 이해해 주자 이렇게 하는 거죠. 때로 하나님께 대해서 표현할 때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이게 새라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비슷하게라도 자꾸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한 장밖에 없어요. 또 기대하지 마세요. 그림을 잘 그려야 많이 보여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다. 인격적.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운 표현이 인격적인 분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저분 참 인격적이다 할 때는 무슨 말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일을 하실 때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격적인 분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일을 하실 때 협박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갈 안 하는 거죠. 위협. 공갈, 협박, 위협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 겁을 주는 거죠.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신사답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 걸 한다고 해서 손모가지를 비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벌 주지 않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왜? 강제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순간순간 비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이 우리는 주일을 꼭 지키라고 강조하지만 주일날 안 나가고 딴 데 놀러 갔다. 놀러 가는 데서 다리가 부러지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혹 부러졌다면 그거는 자기가 잘못해서 부러진 거지 하나님께서 꺾으신 거 아니라 이 말이죠. 굉장히 인격적이고 신사적으로 하기 때문에 때로 사람이 무시하죠. 그렇죠? 무서우면 겁이 나는데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은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은 신사적인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은 뭘로 알아요? 밥으로 알아, 밥. 그러니까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시를 많이 당합니다. 너무 신사적이고 인격적이시라. 그리고 신사적이시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 그 사람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일할 때도 있지만 자기 유익도 계산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참 유익만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부모, 그런 부모 어떤 부모예요?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좋겠지만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를 여러분이 절대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한테 잘해준다는 생각하지만 내가 잘못할 때는 야단쳐야죠. 내가 몰라서 뭘 요구할 때는 거절도 해야죠. 그게 이상적인 부모죠.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우리 집 머슴이죠. 돈 벌어오는 머슴이요, 밥 해주는 식모지. 가장 이상적인 부모,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때로는 내 욕을 안 들어줘서 기분이 나쁘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속에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부모보다 훨씬 나은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가장 우리의 최선 최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고 신사답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 보면 손주나 이 손녀를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이 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이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어떤 분은 그 아이가 걸음마를 잘 걷도록, 그러나 쓰러지진 않도록, 혹 쓰러져도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각해서 잘 따라다니는 할머니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떨어질까봐 그냥 떨어지고 넘어질까봐 너무 조바심 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예 걸음마도 못 배우도록 업고만 다니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어떤 것이 바람직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주 신사답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저도 또 저뿐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사적이고 인격적으로 남을 대해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압하고 억제하고 심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요. 그 위에 보면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일도 있어요. 특별히 8절, 9절, 10절, 11절.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미 그 성령님이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본 듯이 오셨죠. 그 오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인도하신다는 말은 잘 가르쳐서 지도해 가신다는 말이죠. 근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는 말은 어디로 인도하시냐라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인도하시냐예요. 바꿔 말하면 모든 진리로서 모든 진리를 가지고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진리. 근데 밑에 쭉 보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고, 또 아래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말한 거니까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것이네요. 요 전에 마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뭐예요? 진리요. 여기서 진리라는 건 그러니까 미리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과 행하신 모든 일, 그 진리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좀 바꿔 말하면 그분은 자의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을, 예수님 것 말고 자기 것을 막 가르치지 않는다면, 듣는 것을, 들은 것을 말하신다.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껏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걸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걸 되풀이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확장하시고 더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죠. 또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장래일이라 그러면 무슨 앞일을 예언한다. 물론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 일이 어떻게 앞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일을 설명하시고 해설하시는 말이에요. 결국 성령께서 와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에다가 뭘 덧붙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잘 설명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좀 쉬운 예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일이 보통 학교에서는 없지만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 계시다가 3월, 4월 가르치시고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좀 쉬셔야 돼요. 그럼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면 어떻게 가르치실까요? 보통 다시 3월 달부터 다시 가르칠까요? 3월 진도, 4월 진도 다시 가르치는 게 아니고 5월부터 오셨으니까 3월, 4월 진도에 근거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5월부터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는 일은 예수님이 가르친 걸 뒤엎는 것 아니고 거기다 새로운 것 주는 거 아니고 그것을 더욱 해설하고 잘 설명해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한다. 근데 특별히 사도들에게는 14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했어요? 13절에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 진리.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진리를.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여러분 홀짝 알아요? 홀짝? 구슬 가지고 하는 홀짝 알죠? 쟤는 홀짝의 명수야. 그럼 홀짝을 잘한다는 게 못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죠. 그렇죠? 쟤는 구슬치기의 대가야. 그럼 구슬치기 잘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딴 거 못하나요? 딴 일도 하지만 구슬치기를 특별히 잘하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는 이유는 이분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물론 다른 일도 하시지만 진리로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행하신 모든 일을 설명하고 풀어놓은 것이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고 할 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케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은 다른 것들은 책들은 보고 시험 보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죠? 사실은 물론 더 크게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시험 보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우선적이요.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순종하지 않으면 읽은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난 순종하지 않을 테니까 읽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은 되지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진리로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인도하신다. 두 번째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뒤에 말씀이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가지고 그것을 너에게 알려서 나타낸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지켜 순종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뭐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탁 붙게 해 주옵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 주옵소서. 뭐든지 되는 일마다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런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생각해내는 거예요. 제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니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요 뒤에 17장 4절에 가서 기도하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라고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순종하고 다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저 앞에서도 7장 16절 18절 보면 내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을 보고 놀란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난 하나님의 것을 전함으로써 나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잘 전하고 맡기신 일을 잘 행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죠. 그분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무슨 굉장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이 가끔 묻습니다. 나는 특별히 뾰족하게 하는 일 없고 삶이 밋밋합니다. 또 목사님들도 뭐 죽을 때까지 목사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이가 일정 나이가 되면 더 이상 하기 힘드니까 은퇴하죠. 그러면 난 할 일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시르에 빠지는 마음이 가끔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거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을 성실히 하는 게 중요해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분이 하신 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분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분이 맡기신 일을 행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가지고 내 행한 일들을 알리고 그럼으로써 내 영광을 드러낸다. 1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네 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했어요. 이게 다 네 거다. 다 네 거다. 네 마음대로 써라. 아들을 믿고 말해요. 그러면 아들이 정상적인 아들일 경우에 그리고 지혜로운 아들일 경우에 반듯한 아들일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내 것이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죠. 이게 다 내 것이에요. 아버지가 주셨으니까.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나도 안 쓰죠. 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서 뜻에 맞게만 쓰죠.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예수님은 17장이 예수님의 기도인데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게 조금 아까 설명한 그런 이해에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다 예수님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걸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걸 알고 그분의 뜻에 늘 맡겼습니다. 자기 것을 전혀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도, 이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생명을 바치는 일인데 아버지의, 힘들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린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분을 드러내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순차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처럼 진리로서 사도들과 앞으로 교회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요, 또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는 말이죠. 이게 성령께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와 사도들은 물론이요, 여기는 주로 사도를 얘기하지만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 묶어서 그 묶어져 있는 성경 말씀대로 살게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움직여가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고 그분의 지도를, 인도함을 따르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가르침을 깊이 알도록 깨우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관심을 갖도록 마음을 주시고 순종케 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전혀, 성경을 들여다보기도 싫어. 이걸 말씀을 보고도 전혀 행하지 않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 성령의 지도하심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안에 성령님이 아니 계신 거구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이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도하는 분이 없으면 이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랐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저쪽에 꿇어 앉아서 뭘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애쓸 때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 획기적인 뭘 막 해야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 아니라 이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경건한 삶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누가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도하시도록 내가 그 인격적인 분의 지도를 잘 따르려고 하는 자세로 사는가? 아니면 급할 때만 도와달라고 하면서 모든 삶을 자기가 휘둘리며 살려고 하는가? 우린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건 새로운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의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힘써
생활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선물,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최고의 선물을 놔둡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차를 한 대 줬다고 합시다. 근데 절대 안 탑니다. 늘 닦기만 하고 안 타요. 그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도 우리는 제껴놓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짐짓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으려고 결심한 자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더욱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에서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 삶에서 환히 그 증거를 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나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들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도우심을 잘 따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